우리 앞뒤잡으로 인사들 나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참 감사하게도 우리 경기 선후회 교사 강습회가 우리 교회에서 아침 거의 한 9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약 10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서 또 시간을 내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제가 너무 기뻤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그 청년들이 이제 교사 강습회에 왔는데, 뭐 지금 아마 40대 그 초반일 거예요. 40대 초반인데 어린 그 딸과 그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든지 제 눈에는 여전히 청년처럼 보이고, 정말 저의 그 어떤 애정을 쏟아부어서 지도했기 때문에 그런지 정말 내 자녀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이제 남편이 없고 이제 홀로 된 여인이죠. 그리고 아들 하나 두고 있었는데 본인도 몸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제 일을 그렇게 해서 번 돈이니까 뭐 생활하기도 그냥 빠듯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11조를 지금 이걸 드려야 되는 건지, 드리게 되면 생활비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 11조 드리지 마시고 그 돈으로 생활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 가정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도 생활하기가 빠듯한 11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집사님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말고 그것으로 생활비로 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또 심판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한 어떤 과거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게로 돌아오는 그 한 증거가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11조의 그 의미, 더더구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냐면, 말라기 3장 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나의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지금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규례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그 언약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세세한 그 계명, 율법에 근거해서 그때 당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규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그 규례가 뭔가? 이 규례를 어김으로써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규례를 어겼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일들을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그 언약법,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파기된 그 언약법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이고, 봉헌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넓게 얘기하면 11조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모든 것, 그것이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도둑질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말씀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봉헌물을 훔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 저주,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훔치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저주하시는가? 이제 이런 두려움이 들잖아요. 더더구나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11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든지 믿지 않은 아내가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떠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조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11조를 드릴 때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고대 근동에서는 11조 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는, 그때는 율법이 주어진 시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그 언약법 속에 이 11조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가정에 장자를 죽이는 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 가정의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이시고, 또 애굽 땅에 있는 그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셔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정의 장자들과 짐승의 처음 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피를 통해서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는 이것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자와 짐승의 처음 것은 다 살리셨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시는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가정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집에 있는 모든 가정의 그 첫째 아들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첫째 아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되어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희들은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0분의 1을 들여서 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11조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광야를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함을 받으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기업은 11조예요. 11조가 그들의 기업이에요.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만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그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희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그들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면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몇 날 며칠을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행 경비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11조를 따로 구별해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부자도 10분의 1, 가난한 사람도 10분의 1을 모아가지고 여행 경비를 만듭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니, 가난하기 때문에 모은 돈이 작은 것이죠. 그러할 때는 부자는 자기의 그 10분의 1을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행 경비로 그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너희들이 드려야 되고, 10분의 1은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10분의 1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너희들은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째 되던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2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3조를 해서 뭐 하는가? 이 10의 3조의 이 10분의 1은 과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데 그 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째 되던 해는 10분의 3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먹고 사는데 염려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 월급에서 10의 3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11조를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의 3조를 드리라라고 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율법의 근거에서 율법에 충성하면, 10절에 있는 표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냐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 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를 지은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에 정말 기후도 좋고 또 그 물도 풍성하고 해가지고
곡식이 정말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올해는 흉년이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서 그 푸르른 채소를 다 덮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그 채소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또 과수원에 있는 그 나무들,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 보름만 있으면 이걸 수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름 전에 태풍이 불어서 그 열매를 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법의 근거에서 율법대로 너희들이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푸르른 채소에 메뚜기 떼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돌봐주시겠다. 너희들의 어떤 그 과일 나무에 태풍이 불지 못하도록 그것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말라기 선지자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느헤미야서 그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선지자 당대는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는 어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유다 땅에 부임을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회복하도록 이 느헤미야가 대대적인 그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을 전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들에게 먹고 사는 그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11조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그 11조는 누가 받습니까? 제사장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서 레위 지파에게 드리면 레위 지파들 역시 11조를 떼어서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잠깐 아닥사스다 왕을 보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떠나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길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도 역시 무너지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러한 어떤 마치 도미노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레위 언약이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레위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강을 주는 언약.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강의 관계, 하나님의 그 평강이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언약이 레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제사장이 중보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뜨려졌던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이로 인해서 레위 지파들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의 그 길을 찾아서 떠나버리니까 이로 인해서 제사장 제도가 무너지고 제사장 제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결국 말라기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그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1조의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가 깨뜨려졌다는 거예요. 깨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깨뜨려진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언약이 깨뜨려졌고 제사장과 제사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11조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 그 26번을 봤는데 26번의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셔요? 산에 있는 새들이 누구 것이냐? 산에 있는 그 새와 산에 있는 그 짐승이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계와 온 세계와 그 안에 충만한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 세상 속에 여섯 번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속에 우리 인생을 두시고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희들이 정복하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미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샘솟는 그 물, 샘물, 또 강물들, 그 분천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그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무화과 나무, 또 석류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 심지어 그 땅은 광물이 나는 철과 구리가 나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 11조의 의미가 뭐겠어요? 10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주셨고 나에게 있는 재능과 능력도 주셨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의미가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구별하는 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이 믿음의 그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1조를 들으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심판, 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 땅을 저주하신 겁니다. 율법의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11조를 들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실까요?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집사님, 그런 상황이라면 드리지 마십시오. 11조를 드리지 마시고 생활비로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집사님의 그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이걸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11조를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요?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11조를 온전히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돼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11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인생들이 다, 율법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받을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의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인생에게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죄가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사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죽는다는 그 의미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맺게 된 열매는 사망의 열매예요. 이 땅에서만의 그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사망, 영원한 불못의 그 지옥의 그 사망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왕노릇하는 이 사망을 깨부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걷게 되겠어요? 나중에 역사의 끝에 영생의 열매를 얻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에 무너지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내가 11조를 안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바른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주실 때는 레위 지파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홀로 된 여인들, 과들, 나그네들을 돕기 위해서, 또 그 동네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함께 믿음의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11조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야고보 장로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2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인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자유의 율법대로,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자유의 율법.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어김으로 죄인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럼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될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자원해서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여 지키지 못했을 때 심판을 받는 자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처럼 그 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그 온전한 그 11조가 뭐겠어요? 우리의 의식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11조만 드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선교 예물도 드리고, 건축 예물도 드리고, 주정 예물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린 분들도 계시고, 3조를 드린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연약한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연약한 그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이름 없이 여러분들은 헌금하시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못 드리는 그 가정은 감사 예물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드릴 때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벌어서 이것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물이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정말 면밀히 살피셔야 돼요. 내가 11조를 드리면, 마치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주실 거야. 내가 11조를 넣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그건 100만 원, 1000만 원이 됐다 할지라도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드리는 그 예물을, 그러한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